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바로 앞절에 한번 보십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더 귀히 여기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은 잃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오다가 이것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은 자는 마지막 날에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것은 모든 죄성도 죽이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인도받는 것을 이루어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마지막에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숨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우리 신앙은 자기 목숨을 거셔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자기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맨 마지막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자기 즐거움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위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중에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를 죽여서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한 삶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영적 성장은 자기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야 맨 마지막에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맨 마지막에 목숨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평가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권고자 애쓰는 사람은 전부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주를 위해 산 만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가, 주를 위한 삶을 사는가, 여기서 판가는 됩니다. 물론 죄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죄를 지고 살아가는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주를 위해 살아왔는가, 자기 위해 살아왔는가, 이게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지위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있으면 마지막 이 땅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 다음 세계에서 어떤 시기, 어떤 10분, 어떤 상태 될 것인가 판가름 납니다. 10골 권세 받을 자 있고 5골 권세 받을 자 있고 2골 권세 받을 자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전부 다 들림받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갑자기 신령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구름수로 끌려 올라갈 건데 모든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도 전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주를 위해 살아왔는가, 자기 위해 살아왔는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평가람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아왔다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지위를, 아주 좋은 지위를 보장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영원한 기업에서 절대 기업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세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만족 누리는가, 얼마나 만족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가, 여기서 판단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찡하게 다뤘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왜 거지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에는 부자는 예수 안 믿고 그 다음 거지 나사로 예수 잘 믿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장 16장입니다. 16장 25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 만족 위한, 자기 위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 땅에서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호가는 그런 옷을 입고 호의 옷을 가고 네만 위해 살고 네만 만족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만족 누린 만큼 지옥에서 고통받아라 말씀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너는 고민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6장 처음에 불의한 청정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주인이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빌어먹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일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옳지 이러면 되겠다고 장교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돈 빌려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니 얼마 빌려갔냐? 1,000만 원, 500만 원 탕감해 줍니다.
네 얼마나 빌려갔냐? 살 100성. 그러면 80점 깎아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기뻐했대. 주인 돈을 탕감했는데 주인은 청지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뭡니까? 불량 청지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량 청지기입니다. 왜요? 우리 돈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십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10분의 9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못 다칩니다. 이 선악갑니다, 이거. 하나님께 손댄 사람 치고 이 땅에 저주한 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노타치 하나님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기세요. 맡기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행했는가 평가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가지고 땅에 샀는지 하늘에 샀는지 평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거든.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살 것이고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을 비우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기지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뒤집으면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거라. 그 비웃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불의한 청지기 다 적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하늘을 찾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뜻, 의미가 뭘까요? 자기 만족하고 자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물질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지옥 가십니다. 거짓 나사로는 그 상 배경 설명이 잘 안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민받았는 거라. 그래서 위로받는데요. 이 고민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본다면 거짓 나사로가 고민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만족만을 쫓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잃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님 위해서 잃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중요한 부분이 자기 만족 구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갔거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하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아온다면 천국 거털에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떤 평가 잣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거세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구하고자 하는 그 의미 이러겠지만 오늘 본 말씀 본다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자기 만족 위해 살아가지. 그런 대로 자기 목숨을 잃는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조금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회복 못 시키는 거라. 그런데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주를 위해서 모든 만족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달려가는 모든 자들은 맨 마지막 자기 혼을,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목숨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기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자기 만족에 살아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만족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 감당할 때에 맨 마지막 목숨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행위들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27절 보십니다. 이 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다면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만큼 주님이 상 주십니다. 행함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옥의 온도불도 지옥의 불도 다 다르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일괄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다른 거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비행기가 미국 상동의 빌딩을 때렸습니다. 그 수천 명이 죽었거든. 죽을 때에 그 몸에 기름불을 얹어가지고 태워져 죽을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받는 게 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결과였거든. 그 사람들 죽어갈 때 고통받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산납니다. 전부 다. 그렇죠. 범인이 2명 같으면 2빌딩 무너지면서 죽었지. 그 가족들 고통받았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영향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지옥 온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라. 지옥불 온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도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 예는 드러났지만 모든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를 겁니다. 왜요? 행한 대로 받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굶고자 살아가는 거라. 이건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예배 들어주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자기만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어립니다. 진리는 모르는 거라. 근데 그 삶의 평가가 어떨까요? 자기 목숨 잃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전부 다 계산다 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소사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 대접한 것 잃지 않고 상원답니다. 예전에 저 어디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되게 바쁩니다. 되게 바빠가지고 바쁜데 목사가 왔다고 얼굴 좀 기리면서 물 한 잔 안 줍니다. 그리고 기대주고 나왔습니다. 그 속은 오면서 나한테 물 한 잔만 대접했으면 하늘께 상을 받을 건데 물 한 잔 대접 안 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말씀 모르거든. 압니까? 그럼 안 믿는 거라.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셔야입니다. 주님 만난 삶을 사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하면 상이 사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물 냉수 한 대 대접한 거 결단과 상 잃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 목숨 위한 삶은 목숨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근데 주를 위해서 있는 자는 그 행위만큼 전부 다 평가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십니다. 자, 4절 봅니다. 자, 24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 합니다. 끝나가는 쯤인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보십니다.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지 않고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림 받습니다. 그거 보고 추수한답니다. 추수. 알곡들은 들림받을 거고 가라지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된 자들은 전부 다 공중에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끝은 지금 우리가 다룬 말씀은 지구상에 끝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역사를 끝내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들림받고 그 다음 이 땅에 환란이, 어떤 환란? 계시록 16장에 대적 환란이 이 땅에 완전히 초토될 것인데, 땅, 하늘, 바다, 강, 모든 서목들이 피로 변하고 전체가 파괴될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얘기하는 거라. 그 사건 전에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해? 오늘 말씀을 본다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여긴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그게 없습니까? 그럼 버려도 당하는 거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목숨 거셔입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즐거움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만족에 한 삶이 행복하겠지만 절대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돌아갑니다. 자, 33절, 35절 봅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겁니다. 금을 주러 왔습니다. 34절에.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을 주러 왔어요. 금이 뭘까요? 자,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금을 주러. 금이 뭘로 맺는다고 해?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어디 갈란다고 해?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안인데 피를 나누는데 말씀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집안 식구가 원수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불하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불하게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대요. 절대 시어머니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랍니다.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할 때는 불화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말씀했지, 자식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리고 생활을 잘 안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가 그 예수 잘 믿지 않는 자식하고 화평한다?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어쩌라고 해? 불화한다, 불화. 그 불화가 뭘 의미할까요? 나는 천국인데 너는 지옥까지 이미 더 못 견디겠다. 네 때문에 밥 안 물란다.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해라 합니다. 그 금식이라는 말 아닙니다.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하고 화평하면 안 된다는 거라. 불화해야 되거든.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었지만 가족 간에 화평을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과 대적하는 거라 그런 현상은. 그러니까 어려워도 고통이 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하고는 불화가 돼야 됩니다. 그 자식하고 불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화평하고 좋게 지내면 이 말씀에 어긋납니다. 어긋나. 물론 예수 믿기까지는 과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절대 믿지 않는데 화평해서는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은 거머쥐로 전부 다 불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때가 되면 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갈라져야 됩니다. 고통이 되긴 하겠지만 갈라지고 때에 지나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들이 볼 때 때를 따라서 점점 도래할 겁니다. 한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보면 없는 거라 왜? 콧바람이 날아가가지고. 그런데 심어놓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동식물이 그 안에 간다거든요. 마치 한 나라 그렇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평안 가운데 구원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불화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때가 되면 불화가 돼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주님께 절대 평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가족과 불화가 쉽습니까? 네가 나를 믿을 때 네 목숨 공고하지 않다면, 네가 네 가족 예수 믿지 않는데 가족 불화가 어려워가지고 네 목숨 위한다면 주님 오실 때 목숨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가족이 불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따라간다면 때가 되면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가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대가지불은 물론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첫 순간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문제가 많은데 감동이 안 옵니다. 왜? 아직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오늘 말씀 받을 때 오늘 내게 굉장히 강하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지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늘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거든. 때를 따라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거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세상에 쭉쭉 자랍니다. 그런데 가족과 불안한 거 이게 걸리가서 못한다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장에 행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절대 예수님 오실 때 인정받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얻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목숨 잃는 자 없습니다. 잃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똑같이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을 그 영광을 기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평가받을 것인가? 행위대로 평가받겠지만 자기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숨 얻는 것을 기대하는 거라. 어떤 기대예요? 주님 영광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아도 이 땅에 충성되게 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계에서 마음이 없다? 그리고 제 마음도 살겠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나중에 자기 목숨 잃어버립니다. 데려감 당할 때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이 어떨지라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칭찬, 멸류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가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만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 주에 2번 설교한대요. 수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그럼 끝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운동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대만 가면 에어컨은 거의 틀어야 되고 에어컨 안 틀고 조금 있으면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 운동을 아예 못 하는 거라. 완전 이제 사육 당합니다. 사육. 먹고 앉아있고 먹고 앉아있고. 이제 뭐 집회할 때는 뭐 하겠지만 사육입니다. 사육. 우리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환경가 있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한대요. 양을 안 돌보는 거라. 왜요? 시간 많아서. 이번에 어째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사역은요,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바빠도 양을 안 돌보는 거라. 제가 바퀴로 바빠도 여러분 안 돌봅니다. 이게 최고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 양을 안 돌본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 설교 딱 2번 하면 끝이니까 설교도 15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자기 설교인 거 다 가져온대요. 그러면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넣는 거라. 그럼 한 편 가지고 오고 14편을 가갑니다. 왜요? 설교 준비 안 한다고. 그 14편 있으면 한 석 달은 갑니까? 이야,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운 열대 지방에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추우니까 정신이 맑아지는데 날이 더우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라.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타성이 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아니고 주의 종인데 주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거라. 전부 다 자기 위한 삶을 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재밌는 건요, 한 주에 두 번은 다른 교회 가야 된대요. 주일 2번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끝인데 2번은 다른 교회 간대요. 그 가면 설교 마치면 또 설교하는 자에게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의 월급 가까운, 한 달 월급 가까운 돈을 받는답니다. 그럼 자기 교회에서는 설교 주일 2번 하고 수요일날 4번인 거라. 2번은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월급 반, 그리고 한 달 월급 내지 반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 끝까지 나간다는 거라. 서로. 야, 그런데 폐단이 심각합니다. 폐단이. 주의 정도에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뭐가 뭔지 모르고 잡혀있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나요? 모든 시간 자기 위해 다 바치지. 모든 물질 전부 다 자기 위해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주를 모실 때 평가받을 것이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당연히 칭찬했겠지. 착하고 청소년 중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절구하라. 우리 신앙은 목숨 거세입니다. 목숨 걸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도록 달려가는 것이 자기 목숨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알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내용은 잘 들으셔서 은혜 받게. 자, 34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계속 성령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할례받으러 오실 때에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 시몬이 뭐라는가 하면, 자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지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고,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표정입니다. 절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걸리면 전부 다 비방 다 할 겁니다. 비방의 표정입니다. 표정. 자, 그 다음 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드는 거라. 어떤 사람은 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만드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천국지가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다 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나누는데 그 어둠의 역사 알겠습니까? 그 어둠의 모든 역사가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비방의 역사를 만들거든. 예수는 이 땅 가운데 비방의 표적으로 왔다. 비방의 표적으로. 예수님 비방 왔습니다. 너가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된답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가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면 그거 다 화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세상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방의 표적으로 오셨거든. 그럼 우리가 제대로 말씀 전하면 비방 표적되는 거라. 우리가 이번에 대만 그 장로교회 가기 전에 두 군데는 순복음교회 가고 두 군데는 대만교회 갔어요. 대만 장로교회 갔습니다. 장로교회 가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대만 교회 집회로 가지만 대만 장로교회에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선포된 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만 장로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4번째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다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제가 집회한 교회가 교단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리 왜 다른 거 받았지? 이게 시베가 되면 제명된다며, 제명. 그런데 이게 통하는 것이 제가 성령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맞는 거라. 틀린 것 같은데 보면 내가 하는 게 맞는 거라. 왜 나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11일 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 끼고 가는 말씀 끼고. 그럼 제 설교 12가 뭐냐?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거 12걸어야 되는 거라. 또 11을 못 걸어, 11을 못 걸어. 그거 들으면 맞거든. 이번에도 첫 시간에 경관진에 대해서 말씀 다뤘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말씀 대적에 높아지는 것, 이거 파지 않고서는 원수막이 경관진에도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권세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라. 이걸 그 목숨이 듣더만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대요. 자기도 없고 자기 없으니까 대만 목사도 없다는 거라. 진리관에서 뭐가 경관신인지, 뭐가 모든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된대, 구별이. 저기 되는데 저기 안 된다는 거라. 안 되면 신앙 출발도 안 된 거라. 그 목사님의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맞거든요. 왜 받을까요? 그리고 대만 목회자 대상으로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 하겠답니다. 이거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대만 장로교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들어보니까 진짜거든. 제가 저는 복음이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신칭의하면 전부 다 청 다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이신칭의는 시작입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잘못이 없는 의를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신칭의도 군 다 받았다고 그냥 끝내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깊이도 없고 영적 지도 없고 영적 체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목사님은 기가 막히거든. 한번 기도하십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제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진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봅니다. 패하고 황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패합니다.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수십 만 사람이
비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맞는데 그 장로교하고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선부되고 이게 확산되면 될수록 이제 관계가 꼬일 거거든. 이거는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거든. 그러니까 딜레마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도 때가 되면 정통 대만 장로교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은 제가 맞거든. 제가 전하는 책임 말씀 맞거든요. 그러니까 출인도 당했는데 또 당해야지. 그걸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피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 말합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라.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거라. 자기 목숨을.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예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손대고 손대지 마라. 자, 올립니다. 자, 그 다음 35절 봅니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면 칼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 찌르 쪼개는 거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전부 밝게 드러낸다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볼 때까지 죽지 않는 걸 하나님 약속받은. 그러니까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사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자마자 그가 하늘과 받은 예언을 예수님께 지금 계시를 푸는 거거든. 폐암과 흥암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세워졌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찔찔 쪼갠다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심령은 전부 다 찔러 쪼개지는 거라. 그래서 비방의 표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는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서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어렵다고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저를 환영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가는 데도 말씀을 잘하는 거라. 그리고 그들이 말씀보다 파전이면 감사하고 또 대적하면 예수님도 비방의 표적이 됐는데 뭐 제가 든 종이에 일러 무슨 하겠습니까? 그 당연히 비방받는 표적이 돼야지. 누구라도 세월 있는 사람은 환영하겠지만 폐암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방합니다. 비방.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인기 있는 사람 못 됩니다. 왜요?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방의 표적입니다. 비방.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그 비방의 표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비방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각오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자, 칼의 의미는 말씀으로 심령을 찔러 쪼개지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족 관계를 전부 다 찔러 쪼개는 거랑 무엇이? 하나님의 칼이. 예수님은 화병시로 오지 않습니다. 칼을 주로 오셨거든. 그 칼을 뭐 한다고 해? 그 칼이 모든 관계를 전부 다 가른 거라. 진리가 뭘 말씀했다 그걸 전부 다 가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칼의 역사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마다하면 안 되는 거라. 그 고통을 안아야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집안이 예수 믿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합당치 않대요. 예수님께 합당치 않는 거라.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 있는가 하면 합당치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하시거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와 내 아버지가 것을 옮겨서 네 속에 거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 왜 비방의 어려움을 감수 못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님으로 하시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십자가 지라는 거라. 십자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그거 다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 행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십자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어디서든 우리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이 길 갔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이 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보십니다. 너희 속에 이 말 보라. 예전에 제가 이 한 설교함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중량을 느끼는 거라. 왜요? 너희 속에 이 마음 품지 않고서 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그걸 이룰 수 있고 말씀의 순종을 이룰 수 있고 이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때? 주의 마음 품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 품을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해야 되거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쓸 때 우리가 내 주님 마음이 임하고 주의 마음이 임할 때 주님의 가신 모든 길을 우리도 따르는 역사를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나는 취할 권세 있고 버릴 권세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취하셨는 거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유의지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만 십자가 길은 신앙의 길은 전부 다 지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뜻인데 지어야 되는 거라.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신 건 느리거든. 그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럼 먹는데 지옥 가다 부자는 왜 합니까? 자기만 위해서 먹는 거라. 자기 몸만 위해서 먹습니다. 엄청 비싼 거 마음대로 먹거든. 그럼 안 된다는 거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배고프니까 먹되 적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 좋은 옷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당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는 것보다 전부 다 명품상은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 많이 누린 자 처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게 충격입니다. 이거는 논리 어긋나 보다.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면,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억수로 만족 많이 누리지. 만족 많이 누리는 사람 치고 전부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거든. 그리고 나중에 잃는 거라. 자기 목숨 잃어야 되거든. 잃는 게 뭘로 맨나고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에 대해 살지 않는 거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벗어나면 위험해집니다. 절대 탐심, 탐욕, 그리고 탐심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먹고는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절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하는 행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자기 목숨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거든.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만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만 위한 삶은 점점 버리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물질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사세요.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 뭘 가장 원하나요? 인생의 최대의 목표, 진짜 원하는 것, 그거에 주님 때문에 포기하세요. 그럼 그분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포기입니다. 포기. 자기 목숨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입니다. 혼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혼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얻게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가야 나중에 대가 지불이십니다. 절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혼을 얻고자 하는 길로 간다면 절대 마지막 결과는 없을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족 누리세요. 그런데 절제하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나 받으십시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족 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 점점 이게 영성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어릴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이 기쁨이 되지만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며 주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완전 영적 성향이 바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해서 만족 누리지 않는 것, 이것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 괜찮으면 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자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의 결정한 문제가 누가 강권하거나 누구나 강제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점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입니다. 의무의 특징은 뭐라고요?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의무거든. 예배가 의무입니다. 그럼 다 종교가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신앙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라. 안 빠지면 집집하고 예배 드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의무다, 의무. 의무는 종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치게 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받게 될 줄 알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우리 신앙은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이 신앙 수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 진짜 목숨 걸고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모든 영적 수준을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십니다.
6장 2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치되 가난한 자라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는요, 심리 가난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21절 이제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야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비방의 표적을 받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 그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감당할 때 기뻐하죠. 누가 요가지에 그럼 막 펄떡펄떡 뛰놀아랍니다. 펄떡펄떡. 왜요? 천국 상이 큰 거라.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 가지고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믿음이 신이 오거든요. 믿음 때문에 목숨 바친 일이 와도 어떻게 하나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라.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세뇌시켜야 됩니다. 지금 고난 옵니다.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것을 그 고통이 기쁨이 되기까지는 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깊어져가면 고난도 뭡니까? 그게 그냥 뛰놀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라. 자동적으로. 그 다음 그러나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부유한 자체가 화랍니다. 왜요? 자기 만족에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라. 하늘의 사장과 땅에 사왔습니다. 그러니 화가 있다는 거라. 부자인데 하늘에 많이 살고 주를 위해 했다면 그것보다는 복 있는 부자가 되거든. 그런데 왜 여기는 부자가 화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 샀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있는 삶을 살아왔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자,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다 잘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모든 배고픔이 이거 전부 다 복이 됩니다. 이거. 주를 위한 모든 것들은 목숨을 얻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얻겠다고 달려가면 반드시 목숨 잃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자기 목숨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잃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이 마지막이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맞습니까? 다 미워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면 제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건거라. 이 모든 행위를 자기 목숨을 구하는 행위를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맨 마지막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남은 거 오해 개수하겠습니다. 맞아 깨달았습니까? 우리 신앙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얻게 됩니다. 목숨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주를 위해서 목숨 잃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